말라기 선지자는요, 세 번째 논쟁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함부로 통혼하는 그 일을 지적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 지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서로에 대해 가증한 일을 함부로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증인 삼아 아내로 맞이한 그 믿음의 아내에게 아내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 이런 악행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심령을 삼가 지켜야만 한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며 교훈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 때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항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지적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겁니다. 자,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어떤 부분을 지적하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 표현을 좀 먼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가증한 종교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가족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가증한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가증한 행위들은요, 순간 일어난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의적이었고 지속적으로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호가으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냐면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노동을 하게 될 때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육체적 고통 또는 육체적 심한 피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속된 악행들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매우 피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피로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분노의 모습으로, 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분노했다,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했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건 사실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게 분노하셨다는 표현으로, 그게 진노하셨다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표현된, 기록된 것이지, 그건 정말 화가 나서 막 때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막 벌을 주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그만큼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해서 드러내려고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워하심, 이런 가슴 아파하신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죠.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의 어떤 말들이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어그러진 반응을 할 때요, 순간 부모는요, 어려서 그런 걸 알고 자녀니까 그런, 자식이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순간 엄청나게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게 삐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삐져본 적 없나요? 저는 이제 애들 한 20년 정도 키웠는데 저도 순간순간 삐질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삐지는 걸 이해할까요? 아니 왜 삐져 아빠? 뭐 그런 걸로 삐져,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 자식아.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표현할 때도 있고. 여러분 부모의 진짜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자녀들은 사실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럴 때 부모, 이 육신의 부모는 섭섭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삐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삐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심을 어떻게도 표현해요? 질투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떤 선지자나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애쓰시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속상하게 한 적이, 언제 뭐 때문에 속상하신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 한 범죄로 전혀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악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은 죄가 주는 무서움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안에 무디어지는 시선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의 어떤 큰 영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죄의 무서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성경 문제를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 1서는 아시죠? 성경 거의 뒷부분,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거듭된 죄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왜곡시켜서 죄로 보지 않게 만드는데 사도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요한이 말하죠. 너희가 자꾸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너희들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도 요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너희들 죄를 범하고 있어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어라고 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 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 어떤 사상이 파고 들어왔냐면 영지주의적 사상이 파고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는 말을 가끔 들으셨을 텐데 영지주의는요 종교가 아니고요, 영지주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역에 있는 신앙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또 영지주의식으로 왜곡시키고 바꿔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악한 육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악한 육 안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을 더 악한 행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쾌락으로 타락으로 더 던져서 악한 육신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면이 하나 있고, 오히려 더 반대로 악한 육에 선한 영이 갇혀 있으니까 육체를 엄격하게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극한 금욕주의로 가는 방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둘 다 영지주의적 영향 때문에 신앙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영지주의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이제는 절대 받지 않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상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무엇을 놓친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이, 보혈의 은혜가 주는 죄 용서가 어느 영역의 죄 용서인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성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어떤 죄 용서를 준 구원입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에 올무잡힌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말과 행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미 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런 죄의 책임, 그 책임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 이런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고 우리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자꾸 욕심의 흔적, 탐심의 흔적, 죄의 흔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양새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차원에서 자꾸 연약해지고 실수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건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니 하나님,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며 살아가더라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는 죄의 욕심들이 살아나서 넘어지오니,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 성품을 닮은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으며 자꾸 주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가 이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걸 너무 극대화시켜서 이제부터는 말과 행실이 죄와 상관없으니 이제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화가 나? 화내. 욕하고 싶어? 욕해. 괜찮아. 너희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즐기며 살아. 누리며 살아.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 저의 아들이 저에게 작은 감동, 아니요, 큰 감동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지금 군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만나는 분이 교회를 다니나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제대를 하게 돼서 같이 회식 자리를 하게 돼 그 자리에 갔는데 맥주를 시켜서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먹고 그 모임만 잠깐 참석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거죠. 아빠가 목사인 걸 주변에 거의 대부분 아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아빠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물론 자기의 신앙으로 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감동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먹으면 내가 목사의 아들이란 걸 아는데 아빠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감동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결국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존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다고 지옥 안 가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는 것, 가는 것, 무엇을 누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다고 지옥 안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걸 행할 때,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먹을 때, 내가 거기를 갈 때,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혹시나 모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가리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면 말해도 되는 것이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면 드셔도 되는 것이고, 그거에 문제가 없다면 가도 되는 것이고, 그것에 문제가 없다면 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재훈이한테 신앙을 배우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신앙을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신앙을 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신앙을 가르쳐요? 아니요.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신앙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아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또 여러분 잘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의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면 거기 다드림교회 목사 참 신앙 잘못 가르쳤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잘 살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 또한 제가 함부로 살잖아요. 에휴,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겠구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래야 돼요. 의식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말과 행동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게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될까? 그건 크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김을 받게 될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걸 깨트리는 거란 말이죠. 영지주의가.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산다 말하면서도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자족감에 이제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막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으며 그렇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죄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도와달라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달라고 늘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만들었다, 말로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항변하듯 말했죠. 그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로 다시 가보세요. 말라기 2장 17절에 그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두 가지를 더 말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행악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악한 자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여기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깃장 놓듯이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분노의 감정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의 감정이 쌓였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아주 소망 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대각성 운동까지 막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벌이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정말 살기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왔을 때도, 에스라가 총독으로 왔을 때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도 중간중간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들의 어떤 말을 따라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막 영적 대각성 운동, 성벽 재건, 성전 재건 다 해봤는데,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독립도 못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강해요. 이방 나라들은요 여전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1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재건하고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대각성 운동을 펼쳤으면, 이 정도 100여 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시간을 들였으면 좀 이제는 독립도 하고 나라도 부자로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100여 년의 기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만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 편에 서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저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저들만 좋게 해주시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잘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 없으십니까? 때론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냐는 항변하신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나는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헌금은 뭐 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오히려 복 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성질 날 때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커올 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데 삶이 아주 잘 살아. 근데 우리 부모님 보면 성실하게 하면서 잘 섬기며 사는데 돈으로는 하나님 별로 우리 어머님 아버지 복을 잘 안 주시더라고. 그럴 때 보면 야, 하나님 뭐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때로는 그런 감정들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 맞으시냐고,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으시냐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찬송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까, 그 찬양을. 근데 하나님이 전혀 공평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어깃장 놓듯이 항변하는 이들의 외침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저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저 악인들을 이미 심판하는 게 옳으셨을 텐데 아직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 구약성경 하박국, 말라기보다 조금 앞에 있지요. 하박국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패역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고 방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가 바벨론보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정의를 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당시요, 남유다는 외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받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왕이 너무 악해서요, 왕 때문에도 고통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다 고통스럽기만 해요. 자, 이 정도 만신창이가 됐으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아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더 몸부림쳤어야 하는데, 왕도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백성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더 악해졌고요, 더 사치해졌고요, 더 방탕해졌고요, 완전히 이기주의로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들을 바라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 지금 이런 악행을 빨리 그쳐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백성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합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 업신여기고 악행에 치달았던 이스라엘까지 내가 바벨론을 들어 아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까지 이스라엘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겠다고 한 말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정신만 차리게 해달라니까요. 하나님 왜 한술 더 떠서 아예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아카디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아예 흩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죠. 라고 항변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에 도전하며 항변하던 하박국이요, 이제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하박국 2장 4절로 가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대요.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변하듯 계속 외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의 마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기적으로 사용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자꾸 우리가 이용해요? 믿음으로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저 목표 오르게 해 주실 거야. 그래, 그 믿음으로 살자.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의 고백을 나한테 이렇게 자꾸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기쁨으로 다시, 그러니까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면 기꺼이 다드림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벼워요? 이 고백이 쉬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드림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면 닫아야죠. 근데 그 질문을 저에게 딱 던졌을 때 너 닫을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제가 인정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태희 목사야, 내가 이제 너의 목회를 봤는데 그 정도면 됐다. 네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아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다 해산시켜. 각자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래. 그리고 너도 이제 목회 내려놔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면 저도 목회 내려놓고 성도들도 이제 필요한 교회로 다 보낼게요. 그리고 다드림교회 문 닫을게요. 라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아직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세워가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 믿음의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나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과 내가 마주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겹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나를 지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만 하지 그럼에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그 수준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 말씀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다면 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를 세우신다면 난 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에서 우직하게 절망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항변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진 않으나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혹여나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 아래 기꺼이 성도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열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되 주신 고난이면 기꺼이 받아내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에 분명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적으로 보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면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하박국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 작정하신 모든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그 이루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견디어 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기대해보자. 이런 태도로 믿음의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